차례에는 산상설교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차례대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듣는 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하여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한 사람의 평생의 그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가 마지막에 던지는 유언에 따라서 그가 가장 일생 동안에 추구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증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외치셨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였죠. 오늘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하늘나라가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사역 가운데 그 핵심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거의 유사한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바로 이 4장과 9장에 있는 두 말씀 사이에 이 산상수훈을 놓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이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에 주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5장부터 해서 7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설교죠. 산상에서 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다, 또 뭐 한자어를 써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5장의 초반부에는 우리가 팔복으로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기준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팔복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못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조건절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근데 그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마땅히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5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무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말미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말미에 23절부터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따랐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듣고 따랐어요. 어떤 소문이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소문이 쭉 퍼지니까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는 대상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많은 무리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산 밑에서 많은 소문을 듣고 모두 모여있는 그곳에서 만약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만 말씀을 증거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는 병을 고치신 후에 산에 올라오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높은 산이 아니에요. 뭐 북한산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뻥이 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성지 순례 갖고 이스라엘에 보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큰 강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봐보면 안 크대요. 이제 개울 같은 데고, 물론 다만 이제 그 지형 때문에 비가 오면 갑자기 이제 거의 시냇물 같은 데가 큰 물살이 센 이제 강처럼 커지기는 하죠. 뭐 그런 건 사실인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조그만 동네에 살아갖고 조그만 산이어도 그냥 작은 산이 아니고 그냥 산이고 조금만 크면 큰 산이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산에 올라갔다 했을 때 이 산이 아주 높은 곳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조그만 동산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소문을 듣고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필요 때문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 설교인가?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요. 누가 나왔냐면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자세하게 안 읽으신 분들은 이 제자들을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요? 12제자를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12제자들을 말한다기보다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마치는 7장 쪽으로 가면은 또 무리들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12제자를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산 아래에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가 있으셔서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무리들의 특징은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적인 필요가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병고침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냥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자고 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팔복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현세적인 그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무시하신 건 아니죠. 왜요? 현실적인 문제를 이미 치유하시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필요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이 백성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너희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 이후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현실적인 문제를 가르치기보다도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가 아무도 같지 않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사람이고,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 가보니까 안 그렇다. 때는 지났죠. 7살이 돼갖고 다시 교회에서 발을 뺄 수는 없잖아요. 밥은 또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목사 가정에 태어나왔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의 답이 여기 있나 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무르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현실적인 필요에서 끝내는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산에 올라오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셨습니다.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 한글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왜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고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무리로 모인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근데 중요한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였어요? 내 삶의 현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저 로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 왕국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과 또 정치력과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난세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정치 사상이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가셨지 저기 로마 궁궐을 향해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순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적인 그 메시아가 몸으로써 해결된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처음 하신 팔복의 말씀, 그 내용의 정수가 뭘까요? 그 내용의 중심은 사람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무리를 보셨어요. 무리가 모여 있는데 어떤 상태라고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쉴 새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교회를 나와도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달리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섭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라고요? 이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너에게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본질의 문제, 우리가 참된 인간인가? 여기서 또 참된 인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예수 믿는 거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착한 사람. 그러나 여기서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착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함이라는 것, 선하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착하고 선하다 그러면은 자기 문화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적으로 유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을 착하다고 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선하다, 착하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선함이라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착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착하고 건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착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적인 많은 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착한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예의도 바르고 참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예의 바르고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가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점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증기기관 증기선에 들어가고 증기선에다가 석탄을 넣는 일이 자기 일이었어요. 열심히 석탄을 넣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잘하고요, 늦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하고 이 말이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질서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산 밑에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만 관심 없이 그저 가정과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몇만 불을 헌금해도 그거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묻고 싶은 걸 내놓고 당신의 의로 삼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그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없는 그런 물질 때문에 쓰러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 본질적으로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원래 그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머물러가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 하나 오셨다. 신통한 분이 하나 오셨어. 자기 문제도 해결될 거야. 와봐. 신앙생활 왜 해요? 내 문제 해결하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뭔가 투자를 하니까 나한테 베네핏이 오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투자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정한 참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만드셨던 계획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 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에 올라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자신의 필요에 딸딸 물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에 굳이 안 올라오죠. 이 산에 올라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분이 누군가 최소한의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병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했을 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과, 이게 호기심이 아니라 저분이 누구실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도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보다 근원적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원적으로 어느 환경에서도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행복에 대한 추구나 행복에 대한 토론은요 많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행복을 다루고 있고 철학에서도 행복을 끊임없이 다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복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이런 행복,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참 그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적인데, 여기 계시는 80년대 학번이나 90년대 학번들은 아실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이틴 소설. 지금은 하이틴 소설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 소설. 젊은이들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이 행복을 반영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또 질병이, 오늘날은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건강한 것이 행복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사실. 저 페이스북에서 보면은 한 번씩 그분들의 글을 보는데, 특별히 아까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에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아예 안 시켜주니까. 저기서 헬퍼들 사진 찍어준 걸로 그냥 뵙고, 명절이 올 때마다 가을에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구정이 오니까 부모님을 갑자기 1년 동안 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안정의 이유, 또 군사적인 전쟁의 그런 부분에서 안정에 대한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병에 대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는 백신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격리를 해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상하게 되는 폐가 지금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럼 폐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약도 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또 간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이 살아가거든요.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고 이번 달 교육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전쟁터와 같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증상을 이렇게 치료해서는 근원적으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질병에 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내용이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팔복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에게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이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섭리적인 축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 섭리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원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을 대기만 하면 잘 돼. 그런 분한테 투자해야죠. 근데 손을 대기만 하면 안 되는 분한테는 영적인 복을 비시고 그런 분들 있어요. 섭리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적인 복은 이 자연의 어떤 질서와 어떤 사회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복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냐면 이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적인 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주고 불신자라도 덜 주느냐, 아니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복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은 이러한 영적인 복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을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심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힘이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 11조밖에 안 되는데도 막 너무 아까워갖고 얼굴 안색이 확 바뀌어요. 내가 번 돈을 왜 교회에 바쳐야 되느냐. 말로 하지만 얼굴에 써져 있어. 얼굴 어두워져. 11조 우리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순간 얼굴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갑자기 핑계를,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건데 그냥 핑계를 내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빼고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것에 11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 질문형이지만 사실은 협박하는 거죠. 목사님 이것만 내니까 받으세요. 헌금을 제가 받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 섭리적인 복을 받아도 어떠한 사람은 이걸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 영적인 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이 마음을 가난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적인 축복은 이 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치시는 방법이라고 하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떠하신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때로는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근원적인 내가 어디에 미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팔복산의 왕처럼 지금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발에 고요히 앉아 있어요. 산산설교를 보시면 예수님 한 분이 설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이 말씀을 고요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병고침이 이루어지는 저기 산 아래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많은 소란스러움이 없는 산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말씀을 듣고 고요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러한 산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아니야. 집중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자판기 같은 건 아니죠. 동전을 넣으니까 되는 그런 식은 아니죠. 왜요? 생명이 깨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게 영적인 일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는지를 우리를 한 명도 기억하지는 못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언제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심겨져 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 목사님이 전했던 몇 월 며칠에 몇 년도에 그 설교였던가, 나는 그거 기억 못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복음을 심으셨어요. 이거는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기셔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나를 세워 가신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식물처럼, 이렇게 화분에 있는 꽃처럼 이렇게 이 싹이 돋아날 때, 그때에야 우리는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회심이죠. 나의 지성이 복음을 인지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때야 그건 무엇을 깨닫고 계세요? 그때야 그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도 일하고 계셨구나.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눈이 없다니까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왜 항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 흔들리지 않고 들레이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 가운데, 내가 분명히 힘든 거는 동일하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와 어떠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신자는 힘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고요하게 나갑니다. 더 고요하게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생애적인 만남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집중함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 점심을 차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예배는 나오는데 저기 밥이 치치치 하면서 밥이 되는 소리가 들리면서 코에는 밥 냄새가 나고 설교가 짧아야 빨리 밥을 먹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새해가 왔지만은 더 마음의 염려가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신 건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병고침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사명이 분명해서 그 길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번잡한 세상에서는 집중을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예배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현재적으로도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새해 결심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심이라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집중된 장소를 만드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한 번도 은혜를 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약속이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핑계입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아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면서 시험 기간에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난리새면서. 그러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는 이놈의 학교는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고 그런다. 아니 평소에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냐. 여러분 40일 동안 며칠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우리 선배, 우리 아버님 세대는 그러한 신앙이 많았어요. 말씀을 많이 몰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요. 산기도 가요. 이렇게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그러면은 소나무 뿌리 캐러 간다고. 어렸을 때 진짜 소나무 캐러 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이 나무를 붙들고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할 거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열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없고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열렬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턱대고 삶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 사람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하나님을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불평불만 지금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에게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공예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가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로 집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기 시끄러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공적인 예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집안을 정돈을 하셔야 돼요. 전사님들 준비할 때 다 가지런히 하고 황금도 미리 준비해 놓고 뭐도 하고 핸드폰도 끄고 뭐 집중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애들 온라인 수업 오면은 옆에서 엄마들이 막 이렇게 막 한다면서요. 더 사이가 안 좋아진다며 애들하고. 학교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비틀고 다니고 이렇게 자꾸 허튼 예배드릴 때 그냥 막 비틀고 뭐 하고 막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할 뿐이지 우리는 집중하여서 목장에 누군가 목자에게도 부탁을 하고 주중에 교회 비어있으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기 펴놓고 공간에 2명밖에 없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자동 그러면 이러한 행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리, 저 산 밑에 있는 무리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예고편으로 여기고 더 깊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사건에서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좀 이상한 거죠. 우리 사장님 요즘 좀 충격이 좀 크신 것 같아. 왜 그래? 정신껏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 왜? 사장님이 요즘에 사업이 안 되는데 얼굴이 밝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어렵죠. 환경이 어렵죠. 사업의 문제,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 사업장을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홍콩이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봤어요. 그런데 한 해를 보내오면서 한 가정과 식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은 거의 신앙이 없으시고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에 이렇게 아내하고 오래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2020년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돈 벌고 막 그런 정이셨었는데 자녀들은 다 이제 뭐 유학 가고 뭐 해갖고 두 분만 있는데
아내의 새로움을 발견한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았구나. 내가 애들을 너무 몰랐구나. 이렇구나. 네. 모든 나쁜 것만 있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환경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 그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나 그 환경에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직원들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산에 올라와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2021년 누구에게 나아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중된 시간을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중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그 앞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에 그렇게 나아온 그들에게 주께서는 주의 은혜의 말씀과 이 땅의 섭리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물 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팔복산에 올라가서 주님께 집중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어떤 것이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멈춰있는 것과 같은 환경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 애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이 땅의 자원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